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지평이 열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6.25라고 하는 끔찍한 그 폐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던 것을 우리 교회사에서나 기독교 선교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25 동란 이후에 몇 년이 지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남미나 아프리카나 그리고 아시아권에 선교사들을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참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그 해부터 1900년 초에도 산동성이나 일본이나 다른 곳에 선교사들을 보내는 일에 헌신되었던 나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넘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져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민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일에 실천하였고 그 결과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을 보면 선교를 받는 나라들이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여전히 허덕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 175여 개국에 한 2만 3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아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인데 이것이 통로가 되어졌고 발판이 되어져서 이 동양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가 세계 강대국의 열국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세계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든지 나라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역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교였고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백부장이었고 그런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자신만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고넬료는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집안이라고 하는 모든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부하들에게까지도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 철저하게 헌신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항상 힘쓴 사람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군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었던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제9시쯤 되어서 환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물을 때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내 구제를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사실 군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고넬료하고는 맞지 않는 미사고와 같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고 그 모습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청하기 위하여서 5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자기에게 있는 종 2사람과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1사람을 베드로를 청하여 데려오기 위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정중함을 다하여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에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넬료가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군인이 남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전쟁에서 지고 패배를 당하지 않고는 이런 행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종을 불러 모셔왔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그 발 앞에 항복하듯이 엎드리며 절하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44절 45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자리에 있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고넬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고넬료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들,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가 그 고넬료의 집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고넬료의 집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많은 이야기를 또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고넬료 자체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 고넬료는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시면 그의 순전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구제하고 베푸는 사역에 고넬료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녀, 손들까지 아마 그랬을 것이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 하인들과 부하들에게까지도 아름다운 사랑의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 저 사람은 참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보실 때에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셨다라고 34절 35절에 말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이 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골로새 3장 1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군인이었고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붙들림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확산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일에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고넬료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에 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하기 위한 시간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올라갔는데 6시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의 황홀한 중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짐승이 담겨 있는데 잡아 먹으라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걸을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아마 그 보자기 안에 어떤 동물, 어떤 짐승이 들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짐승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이제 구별해 놓은 것이 있는데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아마 그 보자기 안에는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상황을 보고 이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인데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볼 때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에 15절 16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 네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런 판단이 될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너에게 먹으라고 말할 것인 하나님이니까 네가 속되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16절에 3번 있은 후에, 이런 일을 3번째 하고 난 이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마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율법을 견주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곤란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한 번으로 말하지 않아야 하시고 2번, 3번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바로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혼란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에 적합하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어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고 말합니다. 자, 이 사건이 마침 이루어지는데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베드로가 있는 집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바라보고 굉장히 의아해하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참에, 여러분, 이 일이 우연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미 앞에 성경에서 전제했던 이야기가 나왔고 이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어떤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계시를 이야기할 때가 뭐 특별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의아해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때에 두 사람에게 공동의 보여주심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으면서 이 문제가 풀려지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시간이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나누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일어나 내려가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의아해하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함께 가라 하는 메시지를 받고 베드로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제 순종하여 내려갑니다. 순종하여 내려갈 때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고넬료가 너무 왕성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당신 나에게 이렇게 황송하게 절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절을 받을 사람은 아니다. 일어나라 하는 베드로의 겸손함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제 거기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떠한 역사를 이렇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마신 성령의 역사와 권능들을 계속 베드로가 선포해 줍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47절,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지금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세례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와 같이 물 세례를 받는 것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도, 즉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세례를 베풀라 하면서 그 사람들 모두가 함께 공동체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내려가기 전에 그 내용 계시를 보았을 때 의아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도 의아했지만 나중에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내려갔습니다. 그런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를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그 다음 단계에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책망합니다. 비난하고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자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과거에 이미 유대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 따라, 자기들의 율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을 정죄하는데 정확한 내용과 팩트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이 집에 보냈을까요? 고넬료에게 왜 보냈을까요? 베드로였기 때문에 보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였기 때문에 비난도 받을 수가 있었고,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비난도 잠재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참, 지금 베드로가 그 집에 갔는데 왜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느냐, 너는 사도 중에 대표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례를 네가 어그러뜨리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할례파들의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우리 항상 하는 말이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뭐 그래도 좀 봐줄 수 있지만 당신은 그래도 책임자고 대표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상황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4절 이하에서 똑같이 이제 앞에 있었던 10장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17절 18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그래 당신들이 하는 말들 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쭉 설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걸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는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열려지는 놀라운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에 베드로를 하나님이 특별히 찍으시고 그 베드로를 지정하셔서 보내십니다.
베드로도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 고넬료도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합치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쟁을 잠재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막겠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을 막아서 되겠느냐 하는 말들로 잠재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18절부터 11장 18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밝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넘어야 할 시간이 있고 뛰어넘어야 할 여러 가지 위기들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이 시작된 것이 안디옥까지, 안디옥에서 빌립보에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모든 나라에 돌다가 로마에게까지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순종할 때에 이 일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를 상상하고 이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이 사건을 명령하니까 이 사건 자체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냥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또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또 그 상황이 더 확산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겸손하고 온유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새벽마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항상 새벽을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기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또 뭐 원한다고 하면 나라와 민족과 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이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슨 어떤 큰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할까요? 아니죠. 그냥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 한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한마디의 고백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마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진원지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분들 알지 않아요? 아마존에 써 있는 나비 한 마리가 펄렁거리는 것들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붙게 되어져서 허리케인이 되어지고 태풍이 되어지고 여러 상황에 큰 바람을 일으켜 큰 위기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결과도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순종하며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는 배경을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역사를 더 크게 이루어지는 일에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어떤 큰 역사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못 미칠지라도 내 자녀들 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손주들에게라도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는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 내 자녀들 한 사람이 그래도 예수 잘 믿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치는 그 메시지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우리 손주들 중에서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열방을 바꾸고 변화시킬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 이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사로서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포하며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장차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자들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자들 같지만 하나님은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언제나 개입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도하는 삶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기도하는 자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땅과 열방에 가득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들과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일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절대로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는 선교하는 모든 나라와 선교의 현장 속에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의 본질의 회복이 새롭게 일어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서도 잘되고 크고 많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는 대로만 우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더 순전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롭게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전에는 복음을 받던 나라들이 이제 변화되어지고 일어나고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어지고 복음을 받던 아시아권의 연약한 나라들이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고 남아프리카에서 복음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얻어만 먹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훌륭한 복음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 지구촌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문이나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에 이렇게 중요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상상해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조차도 그냥 동방의 작은 나라, 외세에 의하여서 힘든 나라,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이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소망은 예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복음을 전가해 주게 왔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쓰임받을 줄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간혹 한두 분은 남겨진 글들을 보면 하나님 조선에 있는 이 백성들이 변화되어져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우리를 통하여 자녀손 대대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게까지 아름답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새 지평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해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 손들이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땅끝까지 진행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캐리키저로 단기선교를 출발한 모든 단기선교 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간증거리 많이 가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른 막갱이만도 못한 우리들을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 가운데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일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뜻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리키단기 선교팀 출발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고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치료의 광선과 생명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 지평을 열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